이번 시간에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교회의 시작,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또 교회의 두 가지 유형, 온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두 가지 직무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규례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에는 신약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속받은 자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까지 그 기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혹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이라니까 저기 하늘에 해달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서 보편적인 전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각 지역별로 또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하는 자들은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 이 모든 사람은 우주적 교회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이 안에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포함이 됩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침례교라든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교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가 따로 없습니다. 천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면 성당 다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는 출석을 안 하지만 몸이 아파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을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부산 무슨 교회라든지 서울 어느 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인 이 우주적 교회 안에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연합체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천국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거나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 실시간 방송 틀어놓고 그걸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설교 그냥 듣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전체가 신앙생활이지, 설교 동영상 한 편 보았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오지 부대에 근무한다라든지 군함을 타고 장기간 멀리 바다에서 산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혹은 대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환난의 때에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자마자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죠. 고생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다 하늘로 가버리면 누가 전도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누가 세워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자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안빈낙도하는 삶, 세상에 이런 오염된 것, 보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홀로 고결하게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또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있는 겁니다. 속세가 있고 거룩한 성역이 있고 이방 종교에서 구분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날마다 거기에서 뭐 경전 읽고 뭐 묵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심신 수양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저 아래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초막을 짓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수도원이고 그게 기도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산 밑에 뭐가 있어요? 마귀 들린 아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모임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라는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일하라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먼저 주님을 알고 배우고 성장한 자로서 여러분보다 한 몇 발자국 앞서가고 있을 뿐입니다. 몇 발자국 앞서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이고 잘 따라오십시오 하고 길 안내자로 있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을 휘두르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사제 집단이 있습니다. 저희 무속신앙 이런 데 가면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사제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 너희는 평신도 그렇게 나눕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는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회 안 하는 사람은 평신도고 목회하는 사람은 특별 꽃배기 성도. 성도 안에는 보통 특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성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짜장면에나 보통 꽃배기가 있지 성도들은 특별 성도 없습니다. 다 보통입니다. 다 평범한 성도입니다. 목회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감독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종의 고민입니다. 그 섬기는 직무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그런 직무는 목사와 집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서 무슨 복음 전도자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걸 임명하긴 합니다. 사역자로. 혹은 교사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직무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자, 목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무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목사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목사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권력 집단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목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어떤 잡음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유지 관리, 재정 출납 관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이 모든 것들을 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일도 하고 목회자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목사와 집사라는 이런 직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하면 안 되겠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분별해서 이 길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행사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집회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의식들도 있습니다. 종교 의식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신 규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침례, 다른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침례는 잠길 침자죠. 물속에 깊이 잠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의 생명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의식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 한 사람을 침례를 주는 사람이 물속에 깊이 잠기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걷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라든지 또한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 부어주는 관수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다는 거거든요. 뭘 씻습니까? 머리를 씻는 겁니까? 죄를 씻는 겁니까? 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기게 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나 침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의식이 침례입니다.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온 몸을 물속에 잠그고 물속에서 일으켜지는 이 전신 침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입니다. 또 한 가지 규례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에 상처 입으시고 손과 발을 못에 찢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심,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마른 빵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의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데 떡을 내놓는다든지 달걀하고 이스트하고 넣어가지고 카스테라를 내놓는다든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의 만찬, 주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의 즙을 주께서 주의 만찬 때 사용하셨고,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구속을 얻은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고자 누룩이 없는 포도의 즙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근다든지 소주를 부어가지고 과실주를 만들면 그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나 주의 만찬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지침대로,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행해야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간단히 은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출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 다 나눠주십니다. 왜 나눠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적 생활에 유익을 얻고자 한다.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한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되려면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들 가운데에서 어떤 은사는 교회 시대 끝까지 있겠지만 어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손만 대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기도 하고, 또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타 언어로,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표적 은사라고 합니다. 표적 은사는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능력을 보여주고 안 믿는 유대인들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표적 은사입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초창기에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강력한 기적이나 표적들이나 이런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기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받았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한다라는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이런 거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은사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사랑으로 봉사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는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과거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타 언어들을 말하고 각종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은사는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기적이나 마술쇼 같은 것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은사를 사용하려면 교회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사용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기 과시 욕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이 사람은 이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거 이야기하고 무질서하게 난장판이 되도록 은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성장시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고 무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